201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양옆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 눈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우리의 성민 가족들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받을 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는 복입니다. 자, 우리 예배의 회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받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여러 세대가 함께 모였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무 중에서 매우 강한 나무고요, 쭉쭉 뻗은 모습이 아주 멋지고 절개가 있어서 이 나무 같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꽤 단단한 나무인데 속이 비어 있어요.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대나무. 이게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는데 단단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이 꽉 차 있는 나무도 부실한 나무가 많은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는데 단단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이죠. 마디가 잡혀 있어요. 일정한 부분에서 마디가 하나의 매듭을 지어주고 다시 또 거기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해요. 그런데 그 마디와 마디가 얼마나 강한지, 그 마디가 지탱해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위로 대나무는 또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에너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이루어질 때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데 아니요, 또 거기서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대나무 입장에서는 잘 자라다가 쑥쑥 자라다가 갑자기 마디가 생기면 그때 대나무는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다 자랐나? 나 이제 안 자라나? 왜 이러지? 그런데 거기서 쭉 자라요. 또 마디가 생기고 거기서 쭉 자라요. 한 번 한 번의 마디를 거칠 때마다 대나무는 한 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마디를 이겨내기 때문에 대나무는 더 높이 성장하는 것이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휘어질 망정 꺾어지지 않는 기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대쪽 같은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분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죠? 대나무 같은 사람, 곧게 뻗은 사람. 자, 이런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루라는 마디가 있고요, 일주일이라는 마디가 있고요, 한 달,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져요. 똑같이 밥 먹고 인사하고 똑같이 만나 예배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같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하나의 매듭을 짓고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년 연말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다들 지금 집에서 주무셔야 될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저의 인생 2015년도가 참으로 눈물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해의 매듭을 하나님 안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이 귀한 한 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마디가 바로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말씀은 시편 57편인데요 이 57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7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표제가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자, 다른 건 다 모르겠어도 알겠는 거 하나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골리앗과의 싸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자,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국민 영웅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노래하며 야, 이제 사울왕 끝났구나, 이제 다윗이 왕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바로 그 사울의 눈밖에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직 왕이 수배하는 공개 수배자가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당시에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왕이 너 죽었어라고 찍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 다윗이 도망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그 물리친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우를 피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채를 하고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어도 도망치다 간 데가 바로 이 굴이에요. 여러분, 굴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굴은 동물이 사는 곳이죠. 동물 중에서도 아주 미천한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굴은요, 살쾡이가 살고요, 굴은 지대가 살고요, 늑대가 살고요, 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굴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굴은요, 여러분 그건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다가 그때 마침 옆에 숨어있던 다윗이 아유, 저걸 죽여 살려, 옆에 있는 부하들은 죽입시다, 그런 다윗이 안 돼,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은 어디냐면 용변 보는 곳이에요.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 숨어 있냐면 동물들이 지내는, 야생 동물들이 있는 아주 그냥 천박한 곳, 가장 추한 곳, 가장 밑바닥 공중 화장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일을 보내던 그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2015년을 시작할 때에는 활기차게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송구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에게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즐거운 기억만 있지는 않았을걸요. 아마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했을걸요. 아마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가 내 손으로 찢을 수만 있으면 2015년 한 해는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과 위기와 고민이 우리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올 여름에 듣도 보도 못하던 낙타 이야기를 우리는 오랜만에 듣게 되었어요. 낙타한테 감기를 옮아? 낙타 독감? 여러분 들어나 보셨어요? 메르스. 메르스가 부산에서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서울의 수서동은 삼성의료원이 있는 동네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결혼식 하객들이 사진을 찍는데 모든 하객이 다 마스크를 쓰고 찍었어요. 신랑 신부도 마스크라고 찍었어요. 그 정도로 온 국민이 마스크에 휩싸여서 건강, 불안, 공포에 휩싸여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학교가 쉬고 모임이 파하고 교회가 쉬고, 여러분 예배만 안 쉬었지 신방도 쉬었고요, 구역장, 권찰 모든 모임을 다 쉬었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 다들 더럽다고 그랬어요. 추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근데 미국에서 가장 문명 국가라는 미국이, 가장 민주화된 국가라는 미국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 무지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굉장히 완악하고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마치 인간의 인권을 탄압하는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그런 와중에 교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얼마나 그 희망의 등불을 밝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입시 지옥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평가가 날카로워지고 있고요, 점점 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까? 내 마음의 버스 보셨잖아요.
내 마음의 버스, 나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의 눈물과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영접하는데 1번 자리에 모시는데 바로 누구한테 밀려요? 공부한테 밀리죠. 성적에 밀립니다. 또 뭐에 밀리나요? 돈에 밀리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돈.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 돈에 밀려요. 돈에 또 밀리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밀려요? 건강에 밀려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공부 잘하는 거 좋지만 일단 건강해야지. 그래야 너 오래 가지. 너 고등학생은 체력절이다. 그러면서 자꾸 건강을 신경 써요. 또 밀리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밀립니까? 이성한테 밀리죠. 요즘은 또 얼굴 생긴 거 중요하잖아요. 몸매 중요하잖아요. 이성에게 밀려요. 또 누구한테 밀려요? 결국은 스마트폰이 다 점령해버리고 말이죠. 스마트폰과 온갖 패드와 온갖 태블릿 PC가 애들을 다 미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뒤로 밀리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마지막 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끝나버리고 그 모든 가치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인공을 안아주면서 내가 너의 버스의 운전사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운전해주마. 너는 나만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시동을 켜고 운전하면서 그 극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공부에 밀리고 성적에, 돈에, 이성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났는데 취업할 길은 없고, 취업하는 길 찾아가 보면 거기는 다 계약직이고 정규직은 없고, 그 계약직이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돼서 온갖 인권이 유린되는 그 사각지대에 머물러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부르는 인터넷에 신조어가 있어요. 바로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조선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는 곳,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다윗의 답답하고 눈물나고 아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읽지 않아도 우리의 올해의 삶을 돌아보면, 2015년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건 7절이죠. 이제 그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굴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는 내 문제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적인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의 팔자를 탓하지 않았고, 그는 지금 내가 여기 숨어있는 이 굴 속에서의 불안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결단합니다.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 확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쫓아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든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의 확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확정합니까?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이 더러운 굴이지만, 동물과 함께 기거하고 사람들이 와서 용변을 보는 이 굴이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이 확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정되었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무리 다 가져도요, 아무리 다 누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을 달려도, 아무리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살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내 영광은 죽어 있어요. 내 영광은 지금 잠들어 있어요. 내 영광은 아무데도 쳐다봐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광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영광아 일어나라. 내 영광아, 너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광인데 왜 잠자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악기들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여러분, 비파와 수금이 잠듭니까? 잠들어 있는 비파 보셨어요? 잠들어 있는 수금 보셨어요?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연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되었다. 마치 이런 거죠. 가수가 나와서 콘서트에 나와서 톡톡 Are you ready? 하면서 베이스 둥둥둥, 피아노 또로동동동동동동동, 일렉 징쟁쟁쟁쟁쟁쟁.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들어갈까요? 1, 2, 3 쫙 하면 노래가 쫙 나오면서 온 이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며 기뻐하면서 그 공연을 즐기는 마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단 이거예요. 베이스, 드럼, 키보드 모든 것 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여러분 일어나세요. 다 함께 괜찮아요. 다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럴 때예요. 누가 일어나요? 일어나자고 하면 늑대가 일어날까요? 내 옆에 있는 여우가 일어날까요? 짐승들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뭐가 일어날까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바라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만 하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을 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입니까? 이전까지 막혔던 것, 이전까지 되지 않았던 것, 이전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함께 깨워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청년들과 나눔 찬양대가 오늘 우리 나는 성교회가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열어줘라. 너희가 새해를 열어줘라.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 어른들은 너희 뒤를 따라갈게. 너희가 앞서 나가줘라. 부탁했어요. 곡도 잘 모르는 노래예요. 워낙 옛날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맞춰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희가 어렵지만 이 노래를 좀 불러줘라. 왜요? 이들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새벽은 그냥 돌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새벽은 오잖아요. 시간 지나면 와요. 그런데 그 새벽을 왜 깨우는 것입니까? 긴 어둠이 지나 새벽이 오잖아요. 긴 밤이 지나 새벽이 오잖아요. 우리의 눈물 나는 시간, 아픈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나 새벽이 오는데, 그런데 그 새벽을 내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새벽을 가만히 앉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일깨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냥 청년들의 입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들의 삶으로 흘러가고 이들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흘러넘쳐서 이들의 삶의 진정, 얼마나 아프고 고되고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남들은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고, 그들의 에너지는 우리 성민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새벽을 깨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어디서 찬송합니까? 준비됐어요. 비파, 수금, 영광, 새벽 다 깨워요. 자, 그런데 어디서? 내가 만민 중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유소입니다. 차는 주유소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항구에 메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배는 바다로 가야 돼요. 차는 도로를 누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만민 중에 나가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를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세요. 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세요. 저는요, 청년 목회를 해본 사람입니다. 청년 목회가 어떤 건지 아세요? 보내는 목회입니다. 청년 목회는요, 잘 가르칩니다. 먹이고요, 맨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이고 밥 먹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요, 이것들이 때 되면 군대 갑니다. 죽도록 제자교육 시켜놓으면 시집 갑니다. 공부 엄청 시켜놓으면 유학 갑니다.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뚝뚝 이게 한 마음에 장기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떠난다고 찾아오면 정말 좋은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는 서울 상도동이었어요. 상도동은요 전국에서 그 학원가 애들이 몰려오는 지역이에요. 서울대가 있고요, 숭실대가 있고요, 중앙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허구 헛날 졸업하고 도망가고요, 허구 헛날 학원 왔던 애들이 대학 됐다고 가고 안 됐다고 내려가고 노량진에서 버티다 내려가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정말 다 매겨 길렀더니 또 됐다고 도망가고 정말 내내 도망가는 놈들 바라보면서 보내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는 보내는 거구나. 보내는 목회의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다 내 사람이면 좋겠지만, 내가 키워 내가 써먹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키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 중직이 되고 거기서 교육자가 되고 거기서 리더가 돼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내는 목회가 재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내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이들을 기대하지만 이들을 잡고 싶지는 않아요. 만민중으로 가야 돼요. 가세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지키느라 서울대 못 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성민교회 지켜야 돼서 내가 부산을 떠날 수 없어서 하버드를 못 갔다, 버클리를 못 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세요. 괜찮아요. 교회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가서 만민중에 가서 여러분의 뜻을 펼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민중에 가고 열방중에 문나라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갈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많이 왔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법조계로 보내서 법조계를 들어 엎으려고 하시는데, 이놈의 법조계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하려는데 내가 법대를 못 가. 이거 난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의료계를 보시면서 가슴을 치고 이놈의 의료계 좀 바꿔보자, 내가 멋진 크리스찬 의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의대를 가라 그러시는데 실력이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만 그래요? 재능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미술계 좀 바꿔보자, 그림 좀 열심히 그려라. 재능이 없어 미대를 못 가. 우리나라 방송국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춤, 노래, 연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의 10대와 20대, 30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확정과 동시에 내 인생을 다하여 공부하는 확정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의 영이 넘치고 흘러서 서울과 이 땅의 모든 대학들을 점령하시고 세계적인 대학을 점령하시고 세계로 뻗어나가셔서 만민 중에서뿐 아니라 문나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들어오시면서 보면 사랑의 박스를 준비했잖아요. 사랑의 박스 15개.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요, 서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회에 가고요, 분당에서 근무하는 청년회에 가고요, 그게 인천으로 가고요, 수방사로 가고요, 해병대로 가고요, 인도네시아로 가고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성민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꽉 채우고 있고 전 세계로 나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요, 저 15개 박스가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김현진 것만 찼던데, 너무 김현진에게 몰아주지 마시고 다른 청년들한테도 좀 여러분 몰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꽉 찼으면 좋겠어요. 꽉 차서
그걸 받아보는 청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만민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고 열방 가운데 주를 높이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날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맘 놓고 가세요. 우리가 다 보내줄게요. 사랑의 박스 저는 이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3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50개가 100개가 되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땅에 가셔서 그 땅에 예수의 이름에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국가대표가 나오고 나왔죠. 더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학자가 나오고 더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문학계, 법조계, 예술계를 점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민 중에서 주를 감사하며 문나라 가운데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 금방 알죠. 주의 인자 그리고 주의 진리예요. 주의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서 만민에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를 노래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진리는 뭐냐? 에메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냐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루 한 장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출발해서 40장까지 갔고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출발해서 지금 21절까지 갔고요. 지금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 마음속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 주보에 말씀 메모란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적으셔서 이제는 구역 예배 시간에 그걸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각종 모임에서 그 주보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번 주 이 말씀 들었어? 이번 주 이 말씀 어땠어? 난 이 말씀 이랬는데 넌 어땠어? 그걸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인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그 대화가 은혜로워지는지 몰라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집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입에 담고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남의 얘기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모일 수 있는 방을 다 없애버렸대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다 없애버렸대요. 왜? 그 시간에 모여서 한다는 얘기들이 하나도 교회 덕이 안 돼. 하나도 교회 세우는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모임의 시간을 없애버리고 모임 장소를 없애버리고 모일 수 있는 걸 다 없애버렸대요. 말이 됩니까? 저희 교회는요, 더 많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더 많이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이 모이는 모임이 필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을 내가 담고 나누고 행하는 노력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는 복된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인자가 커서 어디에? 하늘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미치려면 얼마나 커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주의 인자가 나 하나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나와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우리 모든 가족을 다 채우고, 우리 교회를 다 채우고, 우리의 지역을 채우고, 우리 나라를 채우고, 세계를 채워 올라가 모든 하늘 끝까지 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만 사랑받고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점점점 커져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점점점 커져서 하늘을 뚫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궁창까지 이르게 되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2016년도는 죽어 하는 한 해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노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영광은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점점점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차올라서 그 영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온전히 덮고, 주의 영광이 점점점 높아져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그 교만한 것들은 다 낮아지고, 이 땅의 물질 문화와 이 땅의 이기적인 문화와 이 땅의 비인격적인 문화는 다 이 땅 가운데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확정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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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찬양합시다. 이 시간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만민 가운데 서서 주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내가 열방 가운데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저 하늘 위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저 궁창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2016년도에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우리는 함께 봅니다. 그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같이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리. 어디서요?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크십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자, 우리 급한 고백 듭시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길 원합니다.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오 주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2016년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만민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실력과 은총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16년도 이 한 해 동안 저희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개를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만민 가운데 우리를 보내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손을 잡길 원합니다. 가족이 나오지 못했으면 그 마음속에 가족들을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여 우리 가정에 주의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2016년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차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아름다운 가족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우리 가족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지역을 덮고 우리 나라를 덮고 세계를 덮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이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외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준비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까지 닿고 주의 진리가 궁창을 뚫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증거하며 그 영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감사의 노래와 축제가 있는 복된 예배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전승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타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는 작은 선물밖에 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군생활 가운데, 그들의 학업 가운데, 그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그들의 해외 체류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201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